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총복습하는 그 의미가 되겠고, 또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는데, 그 말씀의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어떤 말씀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하며, 원래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의 마지막 결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13장 내용은 덧붙여서 결론을 내어주었던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13장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형제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있고, 또 이방의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히브리서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발신자의 이름이 모든 서신에 다 들어 있는데, 왜 이 히브리서에는 발신인 이름이 무명이었을까?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읽어야 될 대상들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으로 이 서신을 썼다면 아무도 아마 히브리인들은 이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명으로 기록했던 이유도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2장까지 내용은 모두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 13장은 히브리인은 물론이요, 이방인을 더 첨가해서 이방인도 함께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13장을 덧붙여서 간단히 기록하면서 이 모든 1장부터 12장 내용을 결론 맺으면서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권면의 내용은 그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권면을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과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 그런 거 잊지 말아라 당부를 해 놓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까지 기억해라. 학대받는 자들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그 내용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부지간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때 음행이나 간음하지 말고, 또 이어서 덧붙였던 것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자기가 가진 걸 족하다고 여기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욕심을 갖고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잠언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이 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늘 배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이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룸에 있어 아주 중요한 대상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신앙,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을 12장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가만히 봐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예수를 믿고 천국 먼저 가신 그분들의 그 신앙,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들의 결론이 끝나는가를 봐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도들의 유언은요, 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진짜 유언이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의 마지막 행실의 결말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영원히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 믿음 말이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들이요,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듯이 그들이 가진 신앙의 좋은 장점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할 때, 나보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신앙만 최고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만 최고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반쪽짜리 신앙 갖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참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참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나요?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두려운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겼던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단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성령 오순절 계통에 있는 그런 성도들 보면 참 뜨겁습니다. 근데 신앙은 뜨거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우리가 대하기에 참 쉬운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문제들도 나타나게 된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친밀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 짓는 것이 쉽다면, 이것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시고 사시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뭔지 묻고 사십시오. 신중하게 죄를 멀리하고 사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 죽기 싫어요. 십자가에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저 죄인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저 왼수 같은 사람 위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야 돼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원수들을 위해 죽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시길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길이구나 하고 순종해서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 신앙의 표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맞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킴을 받고 시험과 칼로 죽음까지 당하기도 했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